우리는 참 상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지명해서 맨날 반장 세우고 또 줄반장 세우고 부반장 세우고 뭐 총무 회계 세우고 또 날마다 중간고사 또 학기 말고사 졸업할 때 우량상, 우등상, 대근상, 정근상, 공로상 날마다 이렇게 상 받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근데 이렇게 상 받는 사람들은 참 좋겠는데 평생에 그야말로 줄반장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참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비교적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저가 그 인정받지 못해서 한 번도 지명을 못 받았던 정말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다 콱 무너져 내리고 걔네들은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고 참으로 비교하면서 또 상 못 받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정말 저절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날마다 상 받는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 차원에서 놀아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일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근데 유대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보석 세공업자에게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이제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낙심할 때에도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써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글귀를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글귀를 줬냐 하면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런 글귀를 써서. 그래서 그 글귀를 보면서 아무리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아무리 낙심할 때도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러면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인인 우리는 이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교만할 때는 교만하고 낙심할 때는 낙심하는 게 우리의 전공이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려서 상을 탄다고 어른이 되어서도 상을 타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날마다 상을 탄다고 죽어서도 상을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탈 수 있는 상, 이 땅에서도 타고 죽어서도 탈 수 있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그 상을 받을까? 첫 번째, 오늘 외식적인 구제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식적인 구제에도 또 상을 얻지 못하는 구제가 있고 또 이미 상을 받은 구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6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얻지 못하는 구제가 있대요. 우리가 산상보호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빛과 소금이 되며 또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음욕을 지속적으로 품지 말고 혼맹세를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고 있어요. 요즘에 다 유부녀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걸 끊지를 못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혼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부모를 장담하고 내 남편을 장담하며 자식을 장담하며 자식이 착하다고 장담을 하고 남편이 돈 잘 번다고 장담을 하고 다 장담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직분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6장에 들어가 보니까 길이 열렸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뭔가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길이 열렸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거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내가 하겠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부르짖으면서 이제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와 구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지금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지금 행위의 동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행위에 보이려고 행위의 동기를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금 그 장소예요. 너희의 의를,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행치 않도록, 이건 사실 피해야 될 행위예요. 주의하라. 이건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진짜 경고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사람 앞에서 했지만은 내가 구성원이 되는 그의 나라에서는 너희 아버지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버지자는 상을 얻지 못한다. 결국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외식적인 구제를 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 앞에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기부 X를 비밀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무당국으로부터 모두가 정확한 기록을 요구받기 때문이고, 기부가 크면 클수록 기록을 또 보존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기부를 하면서 자꾸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이렇게 행하는 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 반드시 명령은 아니에요. 의는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구제한다면, 너희들이 만약 기도한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구제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행해져야 돼. 외식이건 아니건 구제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오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오장이야 이런 행위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구제일 수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보상심리로 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미 상을 받은 구제가 또 있답니다. 시작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목적이 끝나게 되면 그 외식은 이제 끝나게 되어 있죠.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외식은 문자적으로 가면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극은 무대가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하면서 그렇게 자꾸 나팔을 불어요.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구제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더욱이 구제할 때에 반드시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구제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제품을 주는 채 했지만은 실상은 사람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제가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드러내고자 할 때 숨기고, 숨기고자 할 때는 드러내는 것이 그 참 구제의 정신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했지만은 나팔은 불어가지고 하찮은 상을 이미 다 받았어요. 나팔 불어서. 그러면 진짜 상은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진짜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국과 미국의 많은 개신교회가 소위 지정석 제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근데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 값을 치르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값주고 산 교회 지정석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건 뭐란 거냐면 좋고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제 그 어떤 건물 유지비를 위하여서 1년에 얼만큼 값을 내고 지정석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그러니까 팔은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앉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상류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가기가 힘들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자들이 모인 자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량없이 점점 화려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회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거기에 피치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평범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감리교가 또 부흥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교회를 짓기 경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정석의 제도를 또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메모리얼 홀, 기념 이름을 붙여주면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감리교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인데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자유감리교의 창시자 로버츠예요. 그러니까 로버츠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가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사실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런 지정석 제도를 사실 폐지했어요.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주요 선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화려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왠지 불안한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들 물어봐요. 우리들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제일 땅값 비싼 데 있다 그러면 거긴 부자가 많겠네요. 물어보네요. 근데 부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땅값 비싼 이 강남 한복판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저 혼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왜냐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정말 부자들이 안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길래 안 나오죠? 정말 교회 건물도 없고 그렇게 식당에서 드리고 체육관에서 드리고 그래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고 막기 힘든 것은 그 외식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간판은 항상 정통이고 성경이고 그리고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정석 제도를 마련해 놓은 그 부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교회 입고 갈 옷을 선택하고 그날은 뭣도 안 하고 이러면서 거기는 누구도 못 앉고 제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거리를 쭉 가면서 간디가 그 영국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거기 흑인과 백인 지정석 제도를 딱 해서 저쪽 교회 가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간디가 교회 다니려다가 그 이후로 완전히 끊어떼잖아요. 팔복은 좋아하지만 교회를 끊어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교회에서 청교도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니까 그건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니까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나가는데 이러한 우스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우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받으려면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데 5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도 이미 상을 받은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지고자 이 경건 생활은 기도조차 사단의 괴계 속으로 외식으로 갈 수 있다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외식의 구제는 외식의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게 5절 주어가 너희잖아요. 복수예요. 사실 이런 너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는 2인칭 복수가 아니고 2인칭 단수로 돼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 그러니까 개역 성경 원문 다 보면은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을 개개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저기 원어가, 저 원어를 좀 쓸 때는 또 쓸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씁니다.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단어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이제 원하다는 유코마의 합성어로 같이 쓰였는데 거기에 쓰인 이 전치사 프로스가 단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볼 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과시한다든지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오직 응답받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차츰 그것이 공개적인 기도 모임의 형식으로 발전되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방의 회당에서 이제 기도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가 가다가 못 갔다 하면서 점점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회당이나 큰 거리에 나가서 내가 가다가 못 갔다 하면서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찌나 경건하게 기도를 했는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다 받아서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존경과 칭찬을 받았어요. 어찌나 기도를 잘하는지. 자, 7절 읽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기도는 대상이 중요해요. 사랑이 인식되기 전에는요, 기도가 안 돼요. 수고와 정성이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서로 대상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신뢰가 없는 사이는 변명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가 힘들어도 서로 신뢰하면은 당신 왜 그랬어? 이런 말 안 하면 오죽이나 그럴만해서 그랬겠는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하면은요 불만을 하지를 않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이 시간만 채우는 많은 이 말을 주님께서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도 물론 구하여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도 자녀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만 자녀가 간절히 원할 때 이제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고 간구하는 것이 통해야 하는 겁니다. 진실한 연애는 사실 서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실한 연애는 자기의 부족과 결점을 드러내면 서로가 신뢰하게 돼 있는데 평생을 30년, 40년 살면서 지금도 학벌을 거짓말하고 있는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인류학교를 다니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 부부는 성공하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실망할 거야. 벌써 이런 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이 많은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중원부호는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또 눈물로 애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악을 써요.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하나님 앞에나. 그러니까 한 번만 붙여달라니까요.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내 괴로움을 주님께서 어찌하시겠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얼마나 또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너무너무 신실해 배잖아요. 기도하면 눈물이 그냥 잘잘잘잘 나와요. 하늘 막 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싸워도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울지를 않고 아글아글 쓰고 울고. 그죠? 조용히 울어도 다 우는 건데 우는 것이 알려져야 돼. 그죠? 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야 돼. 그리고 그냥 새벽 기도를 해도 모든 식구들이 다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하는 거를. 이게 다 외식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내 애들이 알아야 돼. 남편이 알아야 돼. 하나님 주여. 그래서 그것도 좋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일부러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기도같이 중언부언하는 거.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도 본받으려고 하는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말이죠. 어딜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됐대. 이러면 이제 거기 기도 모임 가야지 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청년부는 그냥 너무너무 취직이 잘 된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 갔더니 큐티를 잘하고 애들이 불신 결혼 안 하고요. 애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긴다면서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들 교회 청년부가 취직이 너무 잘 된다면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기저귀 소문이 나는 표적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이제 그게 소문이 나니까 본받으려는 기도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가야 뭐가 된대. 제가 그래서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칭찬이니까 그러니까 오세요. 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본받고 싶어요. 공중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의 의식이 되는. 기도는 엎드리거나 꿇어 엎드려거나 무슨 무릎을 꿇고서도 얼마든지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서서 기도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식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집사님은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외식이 되는가? 기도와 나눔에 있어서 뭐가 외식이 되는가?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외식을 하죠. 맨날 나눌 것도 없는데 맨날 목원들한테 나누라니까 막 짜내려니까 외식을 하게 되고 기도도 그냥 내가 해야지 목원들이 따라 할 거니까 그냥 막 안 되는 기도를 막 짜서 내서 하려니까 그냥 외식 투성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일 날은 뭐 카메라 찍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 날은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가서 제가 하는 주일 날은 밤에 저녁 때 잠도 못 자고 그냥 여기 온 숫자보다 10배는 더 보잖아요. 이 인터넷 같은 거. 그러니까 괜히 의식을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외식인가? 외식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보다도 사실 복음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잔다는 말이 맞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자꾸 외식하고 오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하면 거룩합니까? 그거 봐. 그렇게 오픈하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바람을 폈다,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 무시를 받잖아. 이거 뭐 하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얘기 들을까봐 여러분들 오픈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오바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외식의 나눔과 그걸 했다고 택한지 않은요. 거룩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쳤어. 오늘도 오버했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자꾸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자마자 그 집사님은 내가 그냥 외식이 그냥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이제 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무슨 목자가 저렇게 외식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거예요. 무슨 목자가 저렇게 외식한대. 이런 사람은 외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식을 지금 하는가 안 하는가. 무슨 말만 하면은 내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는데 외식은 언제는 오픈하랬더니 또 언제는 또 그걸 가지고 외식이래. 우리 말 헷갈려.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이것도 저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졸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을 하고 이렇게 외식에 구제를 하고 외식에 그런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울고 기도했는데 이것도 또 외식이라고 보겠네. 여러분들 미쳐 그냥. 어떤 게 옳다는 거야. 또 눈물을 안 흘리면 왜 은혜가 없냐고 왜 눈물을 안 흘려. 울면 왜 또 악수고 기도하냐고 그러고 외식하냐고 그러고. 정말 어느 잔잔에 춤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이러는 사람들은 이거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어떤 때 눈물 안 흘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남들이 다 눈물 흘리는데 안 흘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애들을 야단쳤어요. 그럼 걔가 너무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지. 걔가 눈을 빨리 뜨고 딱 쳐다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눈물 흘릴 때는 좀 흘려야 되지 않아요? 흘릴 때가 있고 안 흘릴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얘기예요. 악 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다가 아니고 또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 그래서 다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항상 진실케. 아셨죠?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세 번째는 은밀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행하라. 3절, 4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른손 왼손이 같이 따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해요. 같이.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구제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은밀히 행했다는 것이 또 은밀히 알려지기를 원하는 악한 인생이에요. 보면서 이게 다 내 얘기예요. 우리는 예스노만 분명히 해야지 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이라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로 악을 범합니다. 나는 드러나기 원치 않아. 근데 저 사람은 왜 맨날 자기가 저렇게 구제했다고 나팔부고 맨날 금식했다고 저렇게 얼굴을 이상하게 하고 댕기고 아유 정말 뭐 맨날 자기가 저렇게 나팔불고 금식하고 구제했다고 그러잖아. 이것이 예스도에 지나는 악을 행하는 거랍니다. 행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건 자기한테만 적용하지 남이 구제하고 금식하고 했는지 외식을 한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또 은밀히 행한 것이 은밀히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드러내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가장 기쁘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일이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PR을 하려는데 굉장히 큰 일간지에서 전면을 내가 돈을 주고 PR한 거와 그 앞에 면에 조금이라도 신문 기사가 기사로 써준 거하고는 PR의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면을 해도 내가 돈 주고 PR하는 거는 그건 광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문 기자가 써준 거 이게 PR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리고 다 돈 주고 자기가 PR하잖아요. 돈 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은밀히 행하기가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겸손이 아니고는 은밀히 행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우리가 뭔가 그냥 이름을 붙여주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다 짜냅니다.
그래서 너는 개인 기도 하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둘이 있고 싶어요. 대상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골방이라도 사랑하는 사이라면 문 닫고 미로를 속삭이고 싶어요.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모여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면 사랑한다면 빨리 둘이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가서 어디 골방에서 둘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맨날 많은 이렇게 전체 속에서 보고 싶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둘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진짜 혼자 있는 게 늘 고파요. 혼자 있는 게 고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고파야 돼요. 이렇게 맨날 아직도 고독을 씹으시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게 고파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자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주님과 그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고 진실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학벌 거짓말, 연봉 거짓말, 부모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외식이고 위선이라고요.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거짓말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골방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골방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인과 이혼과 맹세, 무슨 원수사랑 이런 거는 인간에 대한 것이니까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드러내놓고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지. 사람에 대한 거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상을 갚아주십니까? 저는 응답으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응답 중에서도 평강으로, 사랑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욕심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다고 얼마가는 착각을 하겠죠. 우리들 교회에서 또 돕는 탈북 청소년 학교 1주년 기념 예배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명학교 1주년.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 중에 그 교감 선생님인 이 조명수 선생님이 이제 1년간의 경과 보고를 하겠다고 나와서 아이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30명이에요. 근데 아이들 소개를 하는데 맨 처음엔 저러고 말겠지 이러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찌나 온몸으로 소개를 하는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맨날 반장, 부반장, 우동상, 우량상, 개근상, 정근상 이런 사람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그날 30명을 있잖아요. 이 교감 선생님 눈물로 소개를 해줬어요. 그 부모도 없이 내려온 아이들도 있고 혼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여명학교 이게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입니다. 진짜. 네. 우리 교회 한 21개 교회가 모여서 이거를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일 키 작은 아이를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뭘 소개하는지 몰라서 못 적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못 적은 게 아주 유감해요. 그래서 한참 있다 막 또 적기 시작을 했어요. 30명을 다 제가 적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조그만 애를 보면서 이 아이는 장차 앞으로 너무나 크게 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줄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인을 받아둬야 되는 아무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줬어요. 또 하나는 이 아이는 시편 1편을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살아서 시편 1편의 1편단 시민 고편 시인 이러면서 또 소개를 해줬어요. 또 이 아이는 하루에 10번 이상을 웃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는, 혜민이, 그러더니. 또 이 아이는 그냥 아이들을 너무 섬세하게 챙겨서 그냥 아주 이렇게 챙김이 아무게. 이 아이는 여명학교의 장동건으로 통하는 너무 잘생긴 장동건인 아무개. 장동건하고 약간 안 닮았지만. 근데 조금 전엔 10번 이상 웃어서 기쁘게 해줬다고 그러고,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러냐. 이 아이는 우리 여명학교의 살인미소로 우리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또 아무개. 여명학교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무개. 이건 제가 짧게 한 거고요. 얼마나 수식어가 많이 하면서 소개를 했는 줄 아세요? 별명이 비아그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무개. 별 칭찬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은 임금호. 임금배를 타고 가는 임금호. 앞으로 임금이 될 거라고. 누가 IQ 자랑만 하면 째려보는 아무개. 얘는 그냥 이 남한 땅의 도지삭감 아무개. 여명학교에 그냥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기짱 아무개. 그냥 몸이라 그러면은 따라갈 자가 없는 몸짱 아무개. 우리는 모두 지금 방석을 다 깔으셨잖아요. 이 방석을 다 깔기만 하는데 이거를 막 빨으려고 애를 쓰는 아무개. 선생님 역할보다 친구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친구 또 아무개. 또 우리 모두의 형님. 피부라 그러면 또 끝내주는 아무개. 그리고 이제 그 학교의 회장이죠. 회장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회장은 아무 수식이 없이 그냥 회장 아무개. 회장만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소개를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해줬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그 영명학교가 지금 돼간다고 제가 생각이 딱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라고 해요. 그냥 그 탈북 아이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외식으로 구제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날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징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우등상, 개근상, 우량상만 지명하여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30명, 7명이 지금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서울대학도 한 명을 봤대요. 거기는 학력 인정학교도 아니에요. 대안학교잖아요. 근데 한 명 붙어서 떨어졌대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본 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그렇게 진심으로 외식으로 하지 않는 거. 우리들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점심을 꼭 가서 그 아이들을 해줍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몸이 약하고 형편없이 영양 실조였는데 그냥 우리 각 교회가 돌아가면서 점심을 가서 해주는데 그 점심을 먹으면서 석 달 만에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들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감당하는데 개척교회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최소한 한 교회에서 100만 원 이상씩은 이렇게 후원을 해야지만 거기 30명이라도 각 과목 선생님은 다 있어야 되고 임대료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최소한 100만 원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 100만 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이사회에 가보니까 그냥 각 교회에 그냥 후원금이 쫙 프로젝트빔에 계속 아무개 교회 얼마 나오는 100만 원 이하는 21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밖에 딱 없어요. 그것도 너무나 격이 떨어져 30만. 근데 계속 비춰주잖아. 한 번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비춰줘. 그런데 다들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동안교회 다 어마어마한 교회하고 우리들 교회가 개척하면서 그 정도로 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요. 그 최소 한도가 100만 원을. 그러니까 그게 아주 깨진 독에 물붓기 같은 사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30명 키우자고. 근데 통일 한국에 대해서 가장 큰 지금 대안이라는 거예요.
얘네들 키워서 앞으로 거기 이제 통일, 한국 되면 지도자 삼아야 된다는 건데, 가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돈 조금 했지만서도 점심은 끝내주게 우리들 교회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의 점심, 뭐가 없으면 그냥 다 채워놓고 브루스타도 없으면 막 채워놓고 어찌나 우리들 교회 점심 당번을 칭찬하는지 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들 교회에서 가서 점심 당번하신 집사님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전합니다. 정말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가서 점심을 했는데 그냥 모두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외식하지 않는 기도와 정말 그 구제의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사랑이 아닌가. 그 아이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이냐고. 지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들 괜 이것도 못 먹고 제주도도 현장 체험방 갔다 왔고 SK도 갔다 왔는데 우리들 꽤는 제주도 못 가본 사람도 다야. 너희들 얼마나 지금 호강하고 있는 줄 아니? 그래서 제가 정여사를 또 해주면서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그 외식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사역이 돼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그냥 울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외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고난이 없어서 온몸을 뒤틀어가면서 지금 외식을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셔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냥 절박한 사람은 순간순간이 처절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연극을 할 틈이 없어요. 30년간 남편 병 수발을 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이분 척수염이 걸려가지고 평생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분이 청소에 무슨 포장마차에 그러면서 자녀를 셋을 키웠는데 글쎄 막내를 서울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남편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이 남편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95년도에 그런 이제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수에 그쳐가지고 그 자살 그 몸의 후유증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간호가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러고 나서도 10년을 더 살았는데 금년도 5월 달에 이분이 또 양잿물을 마신 거예요, 남편이. 그러고는 들어가 또 부인한테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목에다 붕대를 막 메고는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죽어지질 않는다. 제발 나를 좀 죽여달라. 부인한테 너무 사정을 해가지고 이 부인이 60이 다 된 부인이 그 붕대를 그냥 순간적으로 정말 이 사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힐 거 있어요. 그걸 쫄랐다는 거예요, 붕대를. 이 부인은 30년 동안 이렇게 헌신을 다하고 실제적으로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외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실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남편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살 수도 없고 휠체어에 앉아서 맨날 대소변만 받아내야지 되고 얼마나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30년 동안 해마다 그 힘든 가운데도 저녁 때 들어와서 늘 산책을 시켜주고 그 극진한 병간호는 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걸 당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삶을 좀 그만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막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줬는데 이제 살인자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은요, 외식을 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그냥 배부르고 등 따셔서 이렇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제 구제를 행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존적인 교만이 항상 스멀스멀 올라오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더 원한다는 데 있어요.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더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너무나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유교적 전통과 너무나 상통하기 때문에 외식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고파도 부른 척 없어도 있는 척. 이거가 없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점점 성경을 안 보는 교인들이 늘어서 외식적인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외식이란 누룩과 같아서 점점 부풀어 번져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독서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배격해야 될 그것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를 악무는 자기 절제 속에서 인내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자랑하고 싶은 말,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를 악물고 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니까. 그래서 모든 외식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뭐가 먼저 되고 이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할 때마다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걸 경험하려고 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루 종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가 갚으시는 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외식적인 기도와 외식적인 구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나팔 불고 구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래요. 중언부돈 부언 기도하지 말고 제발 이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진실된 기도를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고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것 때문에 이 나의 외식된 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참으로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음욕을 품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장담을 하지 말라고 혼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런 엄청난 명령을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속적인 음욕이 있으며 정말 갖지 않아야 될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날마다 우리 식구들을 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외식된 구제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길인 줄 알고 날마다 보이기 위해서 나의 경건을 가장하고 싶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눈만 뜨면 잠자리에 들면서 그저 온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매어진 구역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만 찾는데 주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면서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나의 외식된 구제와 기도인 것으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것만 주시는데 주님, 이렇게 외식된 기도와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밀히 행하는 것조차 은밀히 알려지기 원하는 이 악을 죄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진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침몰치 아니하리라는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창조해가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그 골방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위선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으로 피하지는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식된 구제와 기도로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진실할 수 없지만 주님 진실할 수 있도록 정말 처절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구원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